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내외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말로 듣거나 자기의 말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말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와 또 왜곡과 곡해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바로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믿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 지켰습니다. 행사도 없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지키진 않았지만 분명히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생일로 여기는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난 한 주간 정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넘치게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와 같이 투쟁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 평범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었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분명히 그 오해가 바로잡아질 수 있기를, 왜곡된 것이 바로잡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은 4절부터 1절부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죠. 근데 거기에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냥 놀랐어요. 왜? 처음 보는 일이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 놀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 올렸어요. 조롱하였어요. 어떻게 조롱하였냐면 저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마시지 않던, 자기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런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아주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런 반응을 했을까? 왜 술 취했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평소에 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과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행동들 가운데 이 술 취한 부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술 취했네, 술 취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평소에 굉장히 이 세속적으로 물들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그 성지에까지 와서 자기들의 이 본거지, 각 나라에 있던 본거지를 버리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살았던 그 경건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새로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속적인 방식과 선입견으로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하는 일 정도로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좀 적당하게 믿어라. 응? 너무 과하게 믿으면 너 오히려 삶이 망가지는 거.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교회 생활 하더라도 교양 있고 우아하고 젠틀하게 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시간과 여유를 내서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 또 존재감, 삶의 보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사교 클럽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 정도로 교회 생활 그 정도로 하는 거야. 선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아주 친하게 지나셨던, 그래서 여기서 말해서 친했다는 건 좋은 의미의 친했다는 게 아니라 온갖 거룩하지 못한 놀기 좋아하고 어떤 이렇게 즐기기 좋아하는 것을 항상 우리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늘 다니시던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저씨가 그 남미의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재봉일을 하셨는데 그 재봉일 하시는 동대문 그 상가에서 만나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셨는데 이 파라과이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했더니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파라과이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뛰어나지 못한, 우리나라도 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 40년 가까운 30년 정도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 정도였지만 파라과이는 더 이제 막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가서 옷 장사 잘 된다는 거예요. 자, 너 정도 기술이면
나 진짜 너 벤츠 끌고 다닐지도 몰라. 근데 아버지가 벤츠를 끌 수가 없는 게 이 눈이 색약이라 가지고 운전을 못 하셔요. 예. 근데 운전 안 하고도 차를 끌 수는 있어요. 기사를 두면 되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그 아저씨가 그 전에도 제가 그 아저씨를 알고 그 후에도 아저씨를 봤는데 정말 되게 여유 있게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때 한참 별로 안 좋았거든요, 경기가.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뭐 가볼까 생각을 막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 그 아빠 친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술자리 이런 데 꼬시러 다니는 그 친구니까 믿을 수 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시고 그리고 또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갈 정도의 어떤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라과이로 이민을 안 갔습니다.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으면 제가 또 그러나 근데 이제 그 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저씨가 되게 놀기 좋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자기 집사라는 거예요. 자기 집사 됐대요, 집사.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집사가 됐냐고 그랬더니 파라과이 이민 가면 다 무조건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복음을 믿으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파라과이 이민 사회의 센터가 사교 센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이런 일 하는 사람 만나고 저런 일 하는 사람 만나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집사직분 주더라. 아저씨가 변한 건 없었어요. 그냥 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말하는 스케일이 더 달라졌어요. 예, 더 뭐라 그럴까? 더 뻥치는 것 같이 허풍이 좀 더 강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더 믿지 못하죠. 저는 그때 그래서 교회에 대해 그때는 제가 더 어렸을 때니까 교회를 뭐 이렇게 자주 다니고 잘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다 그런 사교 클럽 정도인 줄을 알고 이렇게 한동안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에極端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여기는 그런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할애하는 거 위험한 거다. 너무 많은 교회를 알려고 하면 생활이 무너진다.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라. 종교 중독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 다 망가진다. 네? 어떤 사상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생각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며 왜곡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세속적인 마음의 안정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왜곡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나 이단이나 어떤 세속적인 종교에 빠지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 자신에게도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이 있고 왜곡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엉뚱한 왜곡과 오해의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는 그 현상이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는 걸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시각이 바로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 그 시간대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이들이 술에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 때면 모르겠지만 아침나절에 그렇게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그들은 온전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온전하고 바른 그런 내면 상태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새 술을 먹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해서 사람의 상식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아니 그냥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작년 여름에도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막내가 예정일보다 3주 일찍 태어난 건 아시죠? 제가 지금 3주인지 4주인지 헷갈렸는데 3주입니다. 그죠? 3주까지 태어나야 제대로 태어나는 거 맞죠? 네. 3주 일찍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산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이 진통에서부터 이렇게 출산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우리 첫째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넷째라서 또 빨리 나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이 전후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진찰할 때 의사가 얘기해 준 것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모님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궁벽이 빨리 떨어져 나왔어요. 그걸 무슨 증세라고 하는지는 잊어버렸는데 그러는 바람에 보통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자궁벽이 떨어지고 태반이 나오고 자궁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반이 자궁벽에서 떨어지는 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인데 태반이 떨어지고 그리고 출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산도를 태반이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목에 걸려가지고 질식사하는. 왜? 탯줄이 걸려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태반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출산 과정에서 의사가 뭐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게 심각한다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제가 빨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든지 빨리 했겠죠. 그런데 또 그것을 설명을 듣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바로 들어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출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중간에 아이를 넷째 정도 낳으면 베테랑이 되니까 그래도 잘 낳을 수 있도록 한번 간바tte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아마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그래서 아이가 잘 태어났으면 그때까지는 우리 아내가 이제 넷째 정도 낳으니까 이제 베테랑이 되어서 그런 위험도 잘 넘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그 아내의 어떤 출산 후 이 컨디션을 진찰하던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야빨이 아나타와 생교시노 옥산다네 카미가 마모테 그랬다노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세속적이고 상식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문적으로 과학적인 시선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주고 진실을 증언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적의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태어날 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임신 중독 때문에 출산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2군데인가 3군데에서 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 출산을 이렇게 담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를 포기할 거냐, 엄마를 포기할 거냐, 둘 중에 한 사람을 포기한다면 누굴 포기할 거냐? 누굴 포기하겠어요? 아기를 포기해야죠. 저는 아버지가 저를 포기했습니다. 각서를 쓰고 아버지가 보통은
출산을 과정에서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부부라도 집에 가는 아빠는 없어요. 근데 각서 쓰고 집에 가셨잖아요. 왜? 얘는 이제 안 태어날 거야. 얘는 이제 죽는 거나 다름없어. 의사가 포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침에 갔더니 애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허해가지고, 엄마도 얼굴이 허옇고, 애도 얼굴이 허옇고, 완전 출산 과정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활짝 질렸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 하얗게 질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빈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 둘이 누워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이 워낙 하얘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애를 낳았으면 엄마도 애기도 완전히 이제 질려 있었던 거죠. 아버지한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죽을 고비를 태어날 때 넘겼습니다. 우리 막내 아기도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를 이미 태어날 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 막내 이름을 제 임이라고 지은 거예요. 맡길 임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 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평가절하하거나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도 아니었고 과학자도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3번이나 내가 그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말씀으로 모든 현상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시선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또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경험을 영적인 시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사람이죠. 오직 말씀의 약속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솟아난 이 담대함과 엄숙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분출될 수 있고 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언자 요엘, 이 사도 베드로가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구절만을 묵상하지 않고 요엘 선지서인 그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3장이 되는 그 짧은 그 예언서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왜 이렇게 인용을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번 시간을 내셔서, 길지도 않습니다. 3장밖에 안 돼요. 3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최소 3번. 왜? 비유와 상징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들이 꽤 있죠. 그러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꾸며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또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핵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면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구원받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게 요엘의 사상이고 요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근데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신약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교리적으로,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같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만 읽으면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나오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알아도, 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더라도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고 떨었다는 거예요.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먼저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메시아로 알고 그를 보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의지해도 또 인정해도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받은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인 것, 구세주인 것 믿고 인정하고 그래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영혼과 내 자신의 존재를 지켜주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성령님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에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힘을 계속 샘솟게 뽑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요엘서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서에 오늘 인용된 구절을 보면 예언을 하거나 또 달이 핏빛까지 되거나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엘서예요. 근데 요엘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꾀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벌거벗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성경에 보면 자기 옷을 지킨다. 그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건 바로 의로운 행실로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옷이 있어야 사람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듯이 의로운 행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착한 일하고 천국 간다.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 착한 일을 인간이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실, 착한 일,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인간적인 시선으로서의 착한 일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옷을 지켜내야. 구원받은 자는 의로운 행실로 자신의 구원받은 영혼과 내면 세계의 존재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선 내가 의지로 억지로 막 노력을 해서 몸부림친다고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과 의로운 삶을, 의로운 행실을 마지막 날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충만이 무슨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런 막 요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 흥분된 감정을 막 주체되지 못해서 막 이렇게 춤추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막 해가지고 환상을 보기만 그것만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주님 바라보는 그 일상생활을 지켜나가는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놀라운 내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갈 수 있는 능력,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세후 승리 얻길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일상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세속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종교적인 교리의 하나 정도로 오해하게 되는 그런 장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세상살이의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그런 마약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주변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의 좌절도 맛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없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의 안정과 보람을 느끼기는커녕 영적으로 민감해진 탓에 오히려 새로운 근심이 찾아오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믿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갈등과 그 문제의 근심에 직면하는 용기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는, 힘이 없어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내 안에 차오르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얽매거나 웃음거리가 만드는 굴레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마지막에 비로소 웃을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유일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뚜렷하고 또렷한 성령 충만의 주인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해도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보고 있고
맛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성령님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의 세속적인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성령 충만이 도깨비 방망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살고 있음을,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자임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임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